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절기에 따라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이고, 이 예배의 형식인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희는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켜라. 왜 지키라고 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인 것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의 삶은 늘 원망스럽고 불편스럽고 외롭고 두렵고 떨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꾸 기억하고 그것들을 자꾸 추억하면 예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게 되어지니까 오늘의 삶을 우리가 감사의 기쁨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추수감사절의 이 절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몇 주째 설교의 제목들의 내용을 보면 행복의 샘, 은혜의 옹달샘의 은혜,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연결시켰던 것은 돌아보고 나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깊은 삶 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결국은 나 혼자가 아니라 옹달샘이 있기에 숲이 유지됐던 것처럼, 이 숲에서 우리가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때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그 행복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그것은 감사를 아는 사람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적은 것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야, 너 감사하며 살아. 너의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면 그것을 인하여 네가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취지에서 오늘 추수감사절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은 감사의 삶을 회복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기억에서 시작된다. 감사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기억에서 시작된다. 지난날의 기억 속에서 회복될 때, 그것이 회상될 때 바로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인데,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요즘은 신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싶어도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면 돌팔맨지를 던지고 가까이 올 수 없으니까 저 멀리에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얘기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단어 안에 자기의 처지, 자기가 지금 왜 이렇게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은 자기의 삶 전체를 주님한테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란 말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훗날 많은 영성가들이 예수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들은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지는 것이죠. 당시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으로 알았고 저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생겨지면 이들은 집에서 쫓아냈어요. 집에서 쫓겨난 이들,
그 사랑한다고 말하던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고독의 인생을 살아야 했고, 또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동네에 나타나면 돌을 던져야 했고, 소리를 쳐서 저들이 도망가도록, 저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떤 면에서 보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고독이고 외로움이고 절망이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버려진 존재였던 저들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칩니다. 그때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를 들었다는 말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상처들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을 신뢰했던 이들이 그 제사장에 보려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고립과 절망과 고통 속에 빠지게 했던 나병 환자의 질병들이 치료된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적이 경험되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엄청난 은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10사람이 있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신나요. 일생일대 이와 같은 해방 기쁨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물으심의 내용이 뭘까를 한 주간 내내 묵상을 하고 말씀을 하다가, 주님이 고쳐주고 나서 공치사하고 싶으신 분은 아니잖아요. 저들을 치유해줘서 구원해준 거예요. 사랑으로 저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공치사하는 건 아니지만 저들이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오고 나니까 내심 주님의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감사를 알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감사를 모른 채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나중에 삶의 열매는 또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의 기쁨, 기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굉장히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뻤던 순간이 오래 가든가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의 말씀 속에 깊은 의미는, 내가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야 이제 고쳐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살 수 있다? 감사에 응답하고 감사할 수 있는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 제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었다고 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서 나는 그 10사람 중에 하나인가 9인가를 돌아보면, 확률적으로 보면 감사하고 감사를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10명이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감사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내 삶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 내가 그동안 감사를 잊고 내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 가족들의 은혜, 주변 사람들의 은혜, 그걸 잊어버리고 나니까 예전에 언제 내가 나병 환자였지? 내가 언제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잊어버린 채 현실에 닥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앞에 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운데 오늘은 이 질문 앞에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지나가면서, 하나님,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네, 나는 주님 앞에 감사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네 라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감사만을 기다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또 많은 은혜만을 기다렸지, 이미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걸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런 의미예요. 너 기억하라, 잊지 마라, 감사를 잊지 말아라. 절기를 만드신 이유는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기념일 있죠. 생일이 있는 분들은 생일이 있죠. 생일날 잊고 지나가면 어때요? 섭섭하시죠? 왜 그런 거예요?
왜 기념일은 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거, 생명 태어난 거 하나만도 소중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 기대가 있었어요? 그저 생명 하나 때문에 감사했던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마음속에 기대가 공부도 잘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예모도 출중해야 되고 뭐 그런 기대니까 때로는 자녀들 보면서 실망하기도 낙심하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돌아놓고 보니까 그저 자녀는 부모의 마음, 자녀는 있어 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저 존재 자체가 감사한 것이지 조건이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이 존재 자체의 감사를 잃어보고 그러니까 조건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부모가 자식을 보는 눈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보는 눈은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손자 손녀들 보면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좋아요. 왜 좋죠? 그냥 좋아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런 마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뭘 주셨어요? 독생자, 생명까지 주신 존재인데, 내 존재에 대한 감사와 가치성을 깨닫는 순간 내게 펼쳐지는 환경 여건, 이거는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상황일 뿐이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고 하는 마음이었었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 절기를 주신 이유는 감사, 내가 있음에 대한 감사이다. 우리가 어느새부터 불평이 많아졌고 불만이 많아졌고 만족이 이뤄진 이유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감사하는 걸 잃어버리죠. 여러분도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을 한번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거는 잊어버리고 뭐만 자꾸 생각나요? 옛날의 상처들, 실패 경험들, 두려움의 마음들.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 자기 마음이 중요한데,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속에 감사의 기억들을 끊임없이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자꾸 꺼내 먹어요. 옛날에 자이언트라고 하는 가사가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택시 운전 뭐 그런 얘기하면서 꺼내 먹어요. 뭐 아버지 너 어디냐, 아버지 어디에요, 양화대교 뭐 그러면서 나는 냉장고에서 그걸 꺼내 먹어요. 그게 뭐냐, 감사는 자꾸 꺼내 먹어야 맛있는 거거든요. 지난날에 여러분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을 사랑했던 부모의 사랑,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기억하는,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 뭐냐,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신앙이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고, 많은 찬양가의 가사 가운데, 감사 찬양한 것이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라는 단어. 그분이 찬양 고백을 하면서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보면 고난한 시간, 어려운 시간도 많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내심이 깨닫고 나니까 행복해하는 삶을 살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감사 그러면 떠오르는 찬양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에요? 선물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베푼 선물 받았으면 그 선물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전에 먼저 강대상에 나와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던 중에, 오늘 추수감사절 그런 의미를 기억하고 나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기억 속에 있는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얻은 결론,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힘을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이걸 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 하느냐, 감사는
헤아림 속에서 성숙되어진다는 것인데, 그래서 신명기 16장 17절에도 받은 바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받은 바 그 절기를 기억하면서, 새 절기는 특별히 나를 구원한 존재에 대한 거죠. 내가 나의 나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 불렀고, 그 아버지라 부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황 올 때마다, 기도했을 때마다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모습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받은 바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하는 것은 감사 헌금을 얼마나 드렸느냐라는 것에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은혜였음을 깨달았는가, 깨달은 만큼, 확인한 만큼 우리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면 감사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물 속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를 주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헤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것을 헤아려 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숨 쉬고 있음을,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음은, 가족이 곁에 있음을. 제 친구 조용덕 선교사가 브루나이에 장사 지난 지가 32년이 됐더라고요. 그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들이 선배 선교사 묘역을 참배하겠다고 좀 도움을 요청하길래 조금 좀 도움을 주면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친구 무덤 사진 옆에 그 딸과 사이와 가족들이 서 있는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때 어떤 생각은, 야, 쟤는 벌써 무덤에 묻혀 있는 지 32년이 됐는데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셔서 아직까지 살게 하셨네.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거네. 누군가는 생명 없으면 오늘 현실이라는 건 없잖아요. 가족들 곁에 있기도 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기도 하고, 오늘의 경우 오늘이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감사했고, 또 그 옆에 서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고맙다. 아빠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또 아빠의 뒤를 이어 선교지로 가 있는 너를 보니 고맙다. 내가 아빠를 대신해서 내가 얘기할게. 사랑해. 고마워. 답글을 보냈더니 고마워요. 그런 답이 왔는데, 살아있는 것,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고민도 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죽은 자는 아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아직도 내게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고, 그 고백하는 것이었고,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실질적인 삶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모양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생각 속에서 자꾸 무슨 생각 나냐면 지난 날들의 상처만 자꾸 떠오르는 거야. 아픔,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것, 떠나갔던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의 열매가 외롭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아요. 근데 자꾸 우리 생각 속에 뭐를 꺼내면 지난 날들에 나에게 베풀었던 사랑, 나에게 나누었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떠오르면 우리 속에 뭐예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지난 날들의 은혜를 꺼내서 그 감사의 삶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은혜가 깨달을 때 우리는 삶으로 은혜가 반응하는 거예요. 삶으로 우리에게 연결되는 것인데, 그 연결되어지는 표현을 내가 은혜를 헤아려 해서 힘대로 드리라는 것은 돈을 많이 내라가 아니라 정말 감사의 마음속에 오면 모든 것들이 감사하죠. 여기 보면
대봉감이 있어요. 어제 이 감을 따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열매를 맺게 했네. 과정을 알잖아요. 제가 한 거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걸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 드리고,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몇 개씩이라도 좀 나눠드려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래서 말하면 되고, 여기 있는 감 딱 가실 때 몇 개씩 이렇게 가져가셔서 이런 것들이 나누고 싶고 뭔가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삶으로 반응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바라고요. 감사는 삶으로 완성되어지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명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제 갈 길로 갔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평생 살면서 저들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일상으로 회복되는데 당연하게. 지난날들은 내가 뭐였어? 나병 환자였거든. 외로움의 사람이었고 따돌림의 사람이었는데, 일상을 살면서도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또 비교하게 되고 또 살면서 힘겨운 삶을 살았을 것인데, 한 사람에게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특별히 10명 중에 누구만 감사할 수 있었어요? 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외면받았는데 이는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고, 나름대로는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자칭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부심 가졌던 사람들은 감사를 모른 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단순한 구원이라는 건 단순한 게 아니라 너 구원받은 자로, 지난 날들에 살았던 너의 슬픔과 상처의 모든 에서 벗어나 이제 누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구원이 너의 삶에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는 의미는 육체적인 고침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심성까지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감사는 믿음의 증거이고, 입술의 감사보다는 감사로 삶을 드려지는 삶.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일상을 사는 거야. 나 주님의 은혜로 내 가족과 함께 사는 거야. 이런 감사함으로 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삶에는 4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관점이 달라져요. 누구나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겠구나. 그래서 감사가 여러분의 기본적으로 되어지고 나면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절망이나 좌절이나 또 나에게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감사하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는데, 이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말이 아니라 바로 저의 삶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나 병들었을 때 니들 나 버렸지. 그래가지고 나 갖고 돌아가지고 너 나 아플 때 아는 체 안 했으니까 너 괴롭힐 거야, 이러고 살았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은요, 당신들이 나를 돌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시고 은혜의 사랑으로 받았으니 당신들이 하지 못한 걸 책망하게 하라. 내가 그 사랑으로 당신들을 섬길게.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감사가 회복된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고요. 이 감사는 관계까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며칠 전 저녁이었는데 저녁에 찬밥이 남아서 여보 어떡할까 그래서 갱식이죽 먹지 뭐 그랬어요. 찬밥에다가 김치 썰어놓고 신떡 넣어가지고 갱식이죽을 끓여서 주는데 먹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와 이렇게 맛있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맛있을 일이가? 그러다가 문득 떠오는 게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 건강 주신 게 감사한 거 있죠. 그러고 나니까 이걸 만들어준 저희 집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맛있는 갱식이죽 만들어서 고마워.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보더니 딴 것도 아니고 갱식이죽 감사하는 나를 보더니 시고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큰 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고 음식 해주는 아내가 있으니 좋고 내 아직 비 맞지 않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감사하고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그러고 나니까 정말 마음속에 야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또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주시고 또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고 나니까 감사주의를 준비하다가 제 마음속에 난 참 행복하다라는 고백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주의를 인해서 이렇게 감사를 꺼집어내라,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감사의 마음이 생겨지시기를 바라고요. 이 감사의 마음이 생겨지고 나면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져요. 저희 보미 목사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래도 뭐 한인 중에 현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연락이 와서 많이 찾아와요. 손님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손이 오면 힘들긴 한데 아빠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찾아와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를 거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너에게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너의 사랑의 어떤 느낌을 받고 싶은 사람이 요청 오면 그저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좋겠냐, 오라 그래. 알았어. 그러더니 웬만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자요.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점점 퍼지면서 손님이 끄지지 않는 모습으로 살면서 지난 날들이 돌아보면 저희 집에 엄마 아버지 가난한 집이었는데도 웬 집에 손님이 그렇게 많이 왔든지 와서 쉬고 아픈 사람도 오고 힘든 사람도 오고 저희 집에도 예전에 보면 뭐 사람들이 꽤 많이 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뭔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 싶어지니까 관계뿐만 아니라 조금씩 헌신하면서도 기뻐요. 누군가에 좀 나눠주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 어떤 그것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내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될 때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구를 돕는 존재를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도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를 회복하는 데 결단이 필요해요. 지금 병 나았으니까 얼마나 신나요. 갈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뭘 돌아오는가? 나를 이게 낫게 하신 분이 누구다? 주님이셨구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했던 것처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야.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그 감사의 믿음 때문에 저의 삶에 감사와 행복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러려고 하면 감사를 한번 헤아려 보시라. 자꾸 누워서 꼬리에 꼬리 무는 잡념에 빠지지 마시고 염려에 빠지지 말고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도 누구에게는 소중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기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잖아요. 받은 번을 헤아려 보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라고요. 감사는 다시 뭐 하는 것이냐?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예배할 때마다 예수 우리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모일 때마다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주님 은혜였습니다. 그런 감사의 반복이 여러분의 일어나시길 바라시고, 그러려고 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일종의 훈련이 필요하죠. 몸에 근력이 생기려면 가만히 생각하면 근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몸을 좀 혹하게 괴롭혀야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통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내가 감사가 잘 안 되지만 자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주님의 물음 앞에 혹시 내가 잃어버렸던 감사는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한 주간의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요즘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낙엽은 저 마지막 떨어지면서 저렇게 아름답게 흩날리는데 이제까지 나의 삶을 살게 하셨던 하나님, 나의 마지막의 삶도 저 아름다운 단풍의 낙엽처럼 아름답게 주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은혜 주세요. 그런 기도가 되는 거 있죠. 내 나머지 삶이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그래서 나의 삶의 마감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네, 이렇게 평가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하나님,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감사의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없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소명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05장 찬양하겠습니다.